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야 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한테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오직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다르다라는 의미가 두 개가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할 때 알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12제자가 나오는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맨 마지막 이 말이요.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참 놀라운 게요. 시편에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시편 69편 25절인데요. 다윗이 쓴 시 중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69편 25절에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109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 가룟 유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건지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가 이 부분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활동을 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성령이 과거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에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다시 오실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올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오늘 신약의 이 예수님의 약속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지금 접촉점이 뭡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이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이 자살로 끝나는 것을 성경이 이미, 그것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음이 된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근거로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소원을 아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죠.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브리엘이 전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씀을 마리아한테 전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제자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름이 마띠아죠. 그 마띠아가 뽑힘으로 해서 이제 11사도의 숫자가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12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베드로고요. 두 번째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로메, 마테, 그 다음에 야고보, 시몬, 유다, 그 다음에 마띠아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제자가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13번째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3번째 제자 바로 이방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이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시작에 1장에 이제 아직 성령이 이제 내일 성령이 임하는 성령 임재의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마지막 절에 마띠아를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